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또 영원한 목자가 되신 주님,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주의 것 삼아 주시고 이렇게 땅에서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특별히 주님의 피로 구속하신 양떼들을 또 맡겨가지고 양육해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와 주님이 맡기신 양떼들 주의 날에 오늘 주 앞에 나와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나오지 못한, 발걸음 움직이지 못한 형제들이 있으면 발걸음을 움직이게 해주시고, 주님께 나와 자기의 죄를 구하고 또 주님께 모든 감사를 구하고 또 모든 걸 의논하면서 주님으로 인해 사는 복 있는 저도 되고 삼분교회 성도도 되고 우리 총공회 성도들도 되고 또 한국교회 성도도 되고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그 교회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조금도 주님 밖에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안보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저부터 또 여기 주님이 사랑하신 피로 구속한 안에 주의 말씀이 가득 차고 성령이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7장 157장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내 쉬지 못하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을 곧게 하옵소서.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게 깨게 하옵소서. 이 세상 고락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줍소서.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줍소서. 찬송가 131장 131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네. 날 위하여 가시관 쓰셨으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써 할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복을 더하시리니 금멸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찬송가 154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54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마, 내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성령이 가르쳐 하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로마 5장 19절부터 21절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0절부터 3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5쪽입니다. 신약 성경 245쪽 로마서 2장 19절 봉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8장에 가겠습니다. 8장 30절 8장 30절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수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두 살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주제를 먼저 이렇게 한 두 번 불러볼게요. 또 여기 또 띄워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주셨지요. 내어주셔서 오늘도 본문에 31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가 우리를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이래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서 그래 우리에게 입혀 주신 의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입혀 갖고 구원해 주셨어요. 입혀신 구원에 감사해 가지고 감사하는 자로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고 살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너희들을 영적 예배라 이래 되어 있지요. 한번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구원에 감사하여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나흘 하루 이틀 나흘이 지나면 성탄이잖아요. 또 우리 성탄이라고 하면은 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기념하는 그 날이 돼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도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위해서 또 봉사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또 다른 때도 전도하지만 특별히 또 전도도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입혀주시는데 그거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기념을 하는 날이 이제 우리 나흘 있으면 12월 25일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첫째는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뭘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고 또 부활해 갖고 우리와 성령을 함께 계신 이유가 뭘까?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많은 사람들이 그 잘 모르고 그냥 힘드니까 예수 찾아서 믿어가지고 그 힘든 거 면하고 또 세상에 또 필요한 거 하나님께 구하고 그저 살다가
이렇게 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려고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귀한 자를 우리가 이 존귀한 구원의 가치를 알고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우리 받은 구원도 알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을 배우는 게 첫 번째.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그분의 크심도 배우고 사랑도 배우고 심판도 배워서 또 그분이 어떻게 큰 사랑으로 나를 자기를 다 들여서 나를 어떻게 아들 삼아가고 구원해 주셨는지 그래서 그분의 사랑도 알아야 되고 그냥 그분의 힘을 알아야 그분의 사랑도 크다는 걸 아는데 또 사랑도 그분이 그저 그 중에 일부를 준 게 아니라 다 주어서 우리가 나를 사랑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자연계시를 줘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면을 가지고 자연계시로 우리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입어갖고 우리가 그 사랑을 입어서 부자 되고 뭐 배부르고 하는 그거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는 사람이 가치가 우리 하나의 지형 만물도 가치가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하나. 우리는 그래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하려고 오늘 봉독한 30절 그 앞에 보면 29절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이래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형상의 사람으로 그런 실력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양육해 가시려고 우리를 택해서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양육받는 가치가 이게 다른 어떤 존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꼭 기억하고 그래서 주님은 자 제가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워보면 힘들어 키웁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종이 아니고 자녀잖아요. 불택자들은 자녀가 아니야. 그렇게 힘들어 키울 이유가 없어. 근데 자녀니까 힘들어 키우시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자, 우리 이지영 선생님 자식 키우는데 엄청 열심히 지금 애들이 어리니까 힘들게 키워요. 근데 그거 뭐 부모가 본능적으로 하나님 그걸 줬잖아요. 그죠? 이지영 집사님이 아닌데 이제 앞으로 미래 집사님 미리 불러주니까 반만 들여서 키워요. 다 들여서 키워요. 애들을요. 힘이 모자라 쩔쩔매지요. 그럼 하나님도 그러면 이지영을 키울 때 능력했으니까 야 지영아 나 사실 3분의 1만 하겠다 이랍니까? 다 우리 이지영 선생님께 다 들여서 키우고 있습니까? 자기가 자식들한테 이렇게 막 힘들어 일을 하는 거 보면은 몸만 힘든 게 아니라 쏙도는 일도 많잖아, 그렇지? 그럼 이지영 집사님이라 하자 자꾸 집사님 선생님. 이지영 선생님은 그 하나님 속을 하나도 안 쓰고 살 것 같아, 썩이고 살 것 같아요. 예? 썩이고 살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받아주시고 있잖아, 그렇죠? 우리는 걸 생각하면은, 근데 우리는 그런 특별한 존재야, 그죠? 근데 첫째는, 근데 자기 밑에 만약 옛날 같으면 종이 있다 합시다. 종하고 자식하고 하는 게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지 않아요. 그래, 자식을 얼마나 제가 어저께 뭘 하나 보다가 설교 준비하는데 역사의 뭘 보다가 이성계의 그 어떤 역사면을 한번 봤어요. 왜냐하면 자식에 대한 거를 보니까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에 제일 이태계라는 사람이 자식 키우는 그 어떤 그 신문도 보고 했는데 어저께는 이성계 그게 나와서 봤어요. 이성계가 몇 살에 65살에 65살쯤에 딸을 하나 낳았어. 딸이. 이제 그 앞에 놔둔 거 다 놔두고 그러니까 딱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죽으면 이거 내가 없으면 얘는 죽을 거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 자기 아들들 망자난이 나갖고 뭐 서로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남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야.
그 앞에 건 삐딱삐딱하고 그것만 그러니까 자기가 쭉 생각하다가 특별히 옛날 제일 가까운 개국 공신 중 며칠을 불러가지고 의논해 갖고 왕의 친필로 그 무슨 그 어가 집 그걸 뭐라고 했더라. 하여튼 집의 가옥에 대한 그 가옥에 대한 왕의 명령이라는 그 뜻으로 어떤 걸 썼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또 얘가 그냥 놔도 죽을 것 같으니까 누가 죽여서 왕실에 가족들이 죽인단 말입니다. 그게 왕실이 같이 죽이는 겁니다. 무슨 일로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집을 하나 딱 지어줘서 집을 짓는데도 자기가 다 가서 땅도 보고 집도 다 알아서 지어주고는 이제 거기다가 이 집은 자기 그 딸 있잖아. 이거로 다른 데는 영원이라는 게 없대요. 영세로 이 집은 이 딸에게 주고 어느 누구도 빼앗으면 안 된다. 이렇게 또 그래갖고 일부러 칸수 뭐 자세히 적었대요. 이게 또 자세히 안 해놓으면 왕이 안 하고 누가 대신했다가 위조로 한다고 해서 자세히 적어놨대요. 그래갖고 그거를 줬대요. 근데 안 그래도 그러고 나니까 몇 번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러 번 어려움이 오고 이성계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 또한 종친 중에 누가 뺏으려고 이성계가 이거 그냥 쓴 게 아니고 대신 돼 있어가지고 그 딸의 엄마가 이성계를 어떻게 뭐 미혹해서 이렇게 썩은 거 모함을 해가지고 또 여러 짓을 해서 또 그걸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 그때마다 그 이성계가 쓴 걸 가지고 다 넘기고 이렇게 왔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딸이 커가면서 야 아버지가 이걸 안 써줬으면 자기는 벌써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부모라는 게 그 참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그 본능적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 보고 야, 하나님도 내게 대해서를 하겠다. 더 못한 그 여러 뭐 태종 같은 그 자식이 있지만 거기는 뭐 지가 알아서 똑똑하게 잘 살 거지만 약한 자식일수록 더 부모는 마음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잘 살고 있으면 저한테 마음이 가는 게 내가 누구한테 이지영 선생님이 너무 약한 것 같아. 그러면 저는 강한 것 같아. 그럼 부모 마음에 강한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가겠어요? 약한 지영이한테 더 가겠어요? 약한 지영이한테 더 마음에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앞에 자식들 다 큰 거 있으면 그거 알아서 살든지 뭐 하게 놔뒀잖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약하니까 그렇지. 어떻게 살게 해야 된다. 부모 마음이 가잖아. 그러니까 내가 보면 하나님도 오늘 땅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 전부를 다 부모는 똑같이 사랑하지만은 그 중에 약한 자식은 더 마음에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 약한 사람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마음을 가서 돌봐주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걸 믿고만 있으면은 다 어떻게 하나님 내가 그걸 믿고 가면 통과가 되는데 내가 그걸 믿지 않고 버림받았느니 어떻게든 하나님께로만 나가면 되는데 나가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보여서 끊어지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시편 37편도 나오지만 의인은 엎드러지지만은 하나님 붙들어서 엎드리지 않게 만드신 거. 그 의인의 자식들은 걸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전도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전도서에도 보니까 한번 볼까? 전도서. 잠언서도 보니까 대저 의인은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질지 다시 일어나려. 악인은 그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갈 때 저는 저도 그래요. 저도 믿음의 자녀들이랑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지금은 건강하지만 언제 세상 일반적으로 보면 제가 먼저 떠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들 보면은
잘하던 교인들도 그래도 서북교는 좀 남편이야. 목사님 가시니까 이렇게 교회가 막 소란스럽게 되게 됐죠.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유지가 돼서 이렇게 하고 있어. 어떤 교회들은 저 보니까 그 이병규 목사님 우리 그 총각을 그렇게 사모했던 그 계약신학서 이병규 목사님은 우리 병목사님 때 우리 총각이 순교 후에 흔들리는 거 보고 자기는 안 하겠다고 뭐 정치를 잘해놨어. 분산도 시키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산산 나버렸어. 그래서도 그래. 우리 장호희 지사님 아버지도 장기상 목사님도 이런 말 저하고 있는데 며칠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어떨 때는 공회에서 하는 거 보면 못마땅해서 공회 탈퇴하고 혼자 내대로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내가 죽고 나면은 이 교인들 누가 이렇게 맡아서 또 해줄까? 그러니까 좀 부족한 게 마음에 안 들어도 공회에 있으면서 해야지. 그래도 그 교인들을 어디 끌고 가고 이렇게 해주지. 내가 독립으로 나가거나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 이때 사람 부모라는 게 영적 부모나 참 육적 부모는 이제 부모들 마음은 그 내 이후에 그 약한 자식들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저는 사람은 어떤 때 끝나. 근데 저는 그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내가 잘 살고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께서 맡기고 살면 나보다도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육의 자식들이나 믿음의 자식들을 잘 인도해 줄 거라고 믿거든요. 근데 사람은 어차피 저도 우리 아이들의 육의 아이들을 보면서 그것도 사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살아나가지 그 아무 어려움 없이 밥 먹고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지는 그러면 사람이 안전하잖아요. 그죠? 사람은 연단을 받는 거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 가면서 우리 애들 학교 보낼 때 유치원 또 초등학교 다 그 배우러 가서도 그 어려움 통해서 배워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은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배워 나가는 건데 다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는데 거기서 낙오한다든지 어떤 특별히 막 믿음이 져버린다든지 그런 건 안 하고 어려움은 분명히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꾸준히 구원이 되도록 그죠? 끌고 나가는 거죠. 우리 그 아까 말한 숙신홍조라는 사람 이성계 그 마지막에 약갈 딸도 여러 순서를 오는데 그래도 그렇게 장치를 해놓으니까 그지? 그걸 통해서 그때마다 위기를 넘겨가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키워가시는데 이정수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아무 걱정할 일 없이 이래 가는 겁니까? 걱정, 근심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갖고 다 하나하나 승리로 가게 만듭니까? 예? 일이 있는데 승리로 가게 만드는 거죠. 아무 일 없이는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오늘 여러분들도 인생에 가는 길이 전부 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예. 왜? 내가 살아나가기 위해서 좋은 교육을 받는데도 연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편하진 않아요. 알겠죠? 그렇지만 그 길을 통해서 올바로 결론을 맺고 복 있게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 세상에 보낼 때 우리를 양육하시기 때문에 우리 고난이 다 많습니다. 자, 고난이 많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배워가는 성공을 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고난은 많습니다. 그러냐 세상에 어떤 그 세상적으로도 유력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냐? 공부를 또 고난도 많이 받아야 되겠지. 그냥 평민으로 사는 것보다는 좀 더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더 고난 많이 배우고 많이 연습하는 고난이 더 크잖아요. 그죠? 더 크잖아. 근데 그거 안 하고 남보다도 모든 면에 크게 쓰이겠다고 하면 원리적으로 안 맞는 거잖아. 예수 믿을 때도 정말 내가 예수 잘 믿고 천국 준비를 잘하겠다면 그만큼 하나님께 우리가 연단의 시련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지. 그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있고 천국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남보다 바빠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요. 알겠죠? 연단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단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시편에 34편에도 있고 37편에도 있고 의인은 고난이 많다 해서 왜? 많이 연단을 받아야 되니까. 양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난 없이 잘 믿을 수 없습니다. 고난 없이 공부 잘할 수도 없고 고난 없이 세상의 각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짜요? 이정수 씨 맞아요? 공부도 고난이 어떤 면은 그죠? 그런 고난이 없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의의 고난은 좋은 거라고 딱 생각하고 살지 그냥 아무 일 없는 제일 미련한 게 뭔지라면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 그것보다 미련한 게 없어요. 자 뭐라고요? 제가 속으로 따라해보세요.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 그거는 미련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하나님이 양육받는 양육도 안 받으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큰 고난이 오는 거예요. 더 남한테 좀 짓밟히고 멸시받고 이래도 하나님 건져 줄 수가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예. 이거 포기해야 됩니다. 자, 아무 일 없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그거는 미련한 거니까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아무 일 없이 편하게 바라는 거는 자기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래가지고 복 있게 만들려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마음을 기울여가지고 그 약한 자식의 마음이 더 기울어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내가 약한 입장에서 약한 나를 그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부모가 한테 보면 약한 자식을 더 생각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약하니까 내가 못나니까 버린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제가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죄를 많이 지어 내 같은 거 주님 복을 주시겠어요? 나 버리지 않겠어요? 깨달음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해요. 왜 자기들도 볼 때 좀 뭐 행동을 잘못하면 버리잖아요. 싫으면 그지? 안 그렇게 인간이. 근데 세상 일반적인 사람은 버리죠. 근데 자녀는 약하다고 힘들게 한다고 버리는 부모가 혹시 비정상적인 어떤 특별한 부모는 버릴 수 있지만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버리겠어요? 안 버리겠어요? 안 버리잖아요. 안 버리지. 더더 원래는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약한데 마음이 가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세상에 살 때 좀 내가 그동안 혹시 죄를 짓고 뭐 했다고 하나님 나를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예. 그래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더 내한테 가까이 오신다 이렇게 믿었고 그걸 감사를 가지고 이제 남은 그다음부터 점점 자기 이상한 생각 그때부터 약한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 그걸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이제부터 그때부터 굉장한 사람으로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굉장한 사람으로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있는 감사는 찾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더 함께 하실 거다. 그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그 찬송가 97장 2절 우리 내 주에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근데 저는 저도 약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제 약함을 깨달을 때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근데 제가 약함을 못 깨달을 때 얼마가 교만해갖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매를 엄청 맞는 사람이 돼버려요. 나는 왜 약해? 약함을 원망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약할 때 얼른 약할 때 조심할 거는 얼른 주님께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약할 때 내가 약한 게 뭐가 되겠어? 내가 한 거 보면 하나님 버려버리지. 내 같은 거 뭐 하겠어? 요게 누가 그렇게 잘못 생각을 만드냐면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그런 약한 자식을 또 마음을 두고 살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마음을 두고 살지 내가 잘 그 정도 못했다고 버려버리겠어요? 안 그러지. 근데 너무 약한, 악하고 또 하나님 여러 번 기회를 주고 줬는데도 지 중심으로 지 잘났다고 악하고 악한 길을 가면 한때 굉장히 매를 많이 맞죠. 원래 약한 실력이 없고 약한 자식인데 그런 매를 별로 안 맞아. 근데 이게 고집을 부리면서 그죠. 자꾸 강파하게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매를 더 맞, 그런 사람이 많이 맞지 않겠습니까? 어? 그래 오늘 저는 이 성탄을 두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말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함, 저는 또 그것보다도 어떤 사람은 정말로 자기를 다 들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다 들여 사랑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가 돼서 우리를 사랑하는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이제는 깨달아 가지고 내가 약할 때 우리 강하면이라고 어디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12장 9절에 이랬다. 바울이 그 자기 병든 거 가지고 그렇지. 그지? 낫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너가 너무 받은 은혜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교만할까 싶어가지고 내가 그 병을 주었다. 이래 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내게 준 은혜가 너한테 뭐라고요? 족하다. 왜? 너가 약할 때 너가 그렇게 그 병 때문에 약해지고 또 너가 뭐 부족하다고 할 때 내 능력이 너 안에 머물게 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너가 약한 걸 깨달을 때 머물게 된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깨닫고 감사함으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잊게 일단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는 그걸 느끼는 사람은 거기부터 그걸 갖고 시작해가지고 굉장한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부터는. 근데 그게 없으면 하나님 은혜 깊은 은혜 속에 못 들어갑니다. 내가 약한 걸 아는 거. 그게 약한 걸 알라고 우리 찬송가 153장에도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고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죽는 게 자꾸 내가 죽는 게 나와. 그래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그래 28절 이제 5장에 들어가면은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않으면 많은 사람이 죄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치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됐다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다 원죄와 번죄를 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순종하셔서 많은 사람이 의인들이라 또 한 사람은 누구죠? 둘째 아담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그 의를 우리가 힘입어 또 우리가 의인된 거예요. 그렇죠? 죄인인데 예수님 때문에 의인 돼버린 거예요. 그죠? 엄청나니. 그 다음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할. 그래갖고, 그런 우리가 또 율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율법을, 우리에게 준 거는 범죄를 더하게 하라면서, 죄를 깨달아갖고, 너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율법을 줬다. 근데 율법이 왜, 그 율법이 영원부터 있었는 게 아니라 성경은 갈라디아서에 그 보면요,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이 무엇이냐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는 내가 읽는 것보다 띄워줄. 이게 여러분들 꼭 좀 이건 알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9절. 율법이 무엇이 율법이 뒤에 보면 범죄함을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서 이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알겠죠? 그 율법이 그 옛날부터 본래부터 있었어요. 어느 때부터 생겼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말한 게 있습니다. 자, 3장 17절 올라가서 3장 17절. 요 갈라디아 3장 17절. 자, 내가 이걸 말한 하나님 정하신 언약을 430년 생긴 율법.
자,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은 이게 뭐냐면 저기 저기 뭐야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다고 나오고 그다음 너가 믿었기 때문에 또 자손들 이삭을 주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게 430년에 생긴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 애굽에서 이때 아브라함에게 요거 약속한 지 430년 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430년 후에 시내산 십계명을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러니까 율법은 범죄함으로 준 건데 그 이전에는 율법을 준 게 없었어. 자연계시하고 영계시밖에 없었어. 그렇죠? 근데 율법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모세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문서계시가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 전에 문서계시가 없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율법, 문서계시는 왜 준 거라고요? 우리가 범법 한 19절에 범죄했기 때문에 줘서 그거 아니면 이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면서 너희는 이런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준 거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사람이 다 100%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율법을 왜 줬죠? 우리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여기 로마서 3장 20절에도 있고 여러 군데 나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줬지 율법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줬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성경을 처음 벗고 하면 자꾸 그걸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 근데 저도 어려서 몰라가지고 성경을 배워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자체가 의로운 줄 알았어. 또 어떨 때는 또 그 말씀대로 몇 가지 살았잖아요. 그럼 그게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새 그게 깨지는 거야. 그게 아니야. 율법을 배웠어? 그럼 너는 이거 보고 여기에 너가 맞아? 죄인인 걸 알게 됐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른다고 로마서에도 보면 나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죄로 드러났다 했어. 자, 여러분들 성경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면 죄를 지어도 죄인 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말입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이 아는 죄하고 성경을 잘 알고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의 죄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어릴 때 우리 교회 가면 믿음의 사람들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우스갯소리입니다. 저 사람 무슨 도둑질했나 무슨 간음죄를 졌나 왜 자꾸 그 죄에 대해서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제 그 죄를 갖고 회개하는데 죄에 대한 율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니까 그 사람 죄가 그런 것만 죄를 아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율법의 1계명의 범죄, 하나님을 벌써 잊어버리고 하나님 인에 살지 않으면 벌써 그 죄잖아요. 그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고 하나님 인에 살지 않으면 벌써 1계명 범하면 죄란 말이야. 또 내가 무슨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저라는 죄를 짓고 있는 거란 말이야. 또 현실을 원망하면 또 3계명의 범한 죄를 짓고 있는 거란 말이야. 또 주의를 범하면은 또 그 죄를 짓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양심적으로 깊이 깨달으면 제가 많이 알게 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김민주가 지금 오늘 왔는데 아마 민주는 자기 성경을 알기 때문에 엄청 자기 의롭다고 못할까 하면 죄를 많이 짓고 살고 있을 거야. 지금 자기. 근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성경에 대한 율법의 지식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있잖아요. 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알긴 알았지만 잘못 알기 때문에 자기가 율법 행위를 의롭다고 여기고 있었어. 근데 주님은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했어. 율법의 행위로는 의를 얻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히 했는데 성경을 구약 성경에도 그래 있고 했는데도 이 성경을 봐도 모르는 거야. 자기는 의로운 줄 아는 율법 행위를 의로운 줄 아는 거야. 근데 주님은 율법 행위로는 의를 얻을 수 아무도 없다고 했어. 성경을 봐도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
또 왜냐하면 자빠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날 거를 동방 박사한테 물어보니까 알긴 알았어. 알아놓고도 또 예수 그 구주를 영접하러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 그 성경을 거기 예수님 난다 해놓고 성경을 또 첫째는 봐도 모르고 1번은 봐서 알아도 그대로 하는 영접하러 가야 되잖아. 그럼 가지 못하는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한 거야. 그 정도. 우리가 이 성경을 발언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진실한 사람은 내가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말세의 교회 제일 큰 문제가 자기가 너무 의로워서 탈이라는 거잖아. 에베소 교회가 구속에 감사해서 했던 8가지 행위가 있었는데 이제 감사는 없어지고 자기 율법의 의로운 행위만 남은 자랑하는 교회가 돼버려서 그게 제가 보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저부터도 그런 길을 가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어떤 게 다 보면 그렇게 돼요. 어떤 교회마다 교회들 다 그래요. 목사에다도 그래요. 그럼 어느새 말씀에 자기를 정죄하는 게 없어요. 아는 말씀하고 나만 바리새인들이 그 많은 말씀 남만 정죄하고 살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걸 갖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 받고 감사로 살지 않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놓고는 나중에 그 의로운 행위에 들어가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 자기 대수에 감사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행위를 해가지고 그 행위를 통해서 또 내가 교만을 해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얼른 또 그걸 통해서 아니구나 회개시켜서 하나님 깨닫게 하고 이걸 여러 번 깨달아 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 전혀 처음부터 대속의 은혜에 감사해 가지고 그 행위에 대해서 내가 자랑 안 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백 목사님 말씀이 그 뭐냐면 특별한 사람이 어떤 그런 거예요. 사람 다 그 순서를 거둘 때 하나님 붙들어갖고 겸손하고 회개케 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 전도서에도 의인으로서 죄를 범치하는 의인은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자, 의인으로서 전도서 7장에 있지, 그지? 죄를 범치하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해서 죄를 범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대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이제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구속에 감사하는 게 진정한 의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말세 교회 제일 큰 문제라는 게 뭐냐면 너무 의로워서 탈이야. 내가 저 사람 조금 복을 받고 나면 지가 의롭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이제 온 순서는 맞아. 우리 뭐 복을 많이 받으면 얼마 안 가면 사람이 다 교만해져. 그거는 그런 순서가 와 있어. 근데 거기서 회개하고 한 번, 두 번, 여러 번 받을 게 회개함으로 하면 이제는 앞으로는 그럴 때 그거로 교만하지 않고 그지? 그럴 때도 더욱 겸손히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 번 순서를 겪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순서는 겪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율법이 가해간 범죄를 다하게 하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성경을 배우고 말씀 배울수록 내 죄에 가책을 느낄 때 그게 복을 받은 거야. 가책을 느끼는 게 복을 받은 거야.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게 복을 못 받은 거야. 알겠죠? 누가? 바리새인들 자기 행위 자꾸 의롭다고 여기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 무서운 게 뭐냐면은 성경에 두 군데 있다. 어디지? 로마서 10장 3절하고 갈라디아 5장 4절에 보면 갈라디아 5장 4절은요. 너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진 자라고. 무슨 말씀. 그거 보고 내가 엄청 깜짝 놀라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 말씀 또 하나 하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지? 또 있는데.
금방 말해놓고 네? 한 군데가 또 있어. 아니, 성경에 이런 게 여러 개 많이 있는데, 우선 요것만 해놓자. 요렇게. 로마서 10장 3절. 로마서 10장 3절. 로마서 10장 3절.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오늘 아들을 우리 세상에 보내갖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를 죄 없이 하고 의롭게 하고 화신해서 구원하신 그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죠? 예.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로 우리 구속하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뭐 자기 의를 세우려. 자기는 자기 율법적 행동을 몇 가지 한 이게 의롭다고 막 감사해서 했는데 나중에 그 행위가 칭찬을 받았잖아. 근데 그럴 때 벌써 주님이 대수에 감사가 잊어버리고 자기 행동을 잘하면 율법의 의가 되는 거야. 근데 율법의 의는 없어. 자기가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스스로 어르는 거지.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고 될 수는 없다 했잖아. 분명히. 성이 그렇게 말했죠. 그죠? 근데 자기는 자꾸 그걸 스스로 어떻게 어렵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자기 의를 말하는 거야. 인간에게는 의가 없어. 근데 우리 이인자 입장에 자기 의가 있어요? 그럼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켜서 열심히. 그러면 바리새인 같이 예수님 당시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율법을 잘 지켰으면 의가 돼요? 자기 의는 없어요. 알겠죠? 율법의 행위의 의를 자기 의라고 이거는 자기 의를 말하는 거야. 알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믿을 때 그 의가 자기 의가 되도록 그걸 믿음의 의라고 하는 거야. 그게 어디 있지? 한번 내가 성경에 한번 찾아 보여줄게. 다른 데 한번 봐야 되겠네. 이제. 자, 하여튼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17절이 제일 좋은 말씀 중 하나예요. 로마서 1장 17절 한번 외워봅시다. 다 알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의 66권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서 우리 사죄 칭의와 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또 대신 부활해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것이 그거 하나님 의입니다. 복음에는 그런 의가 나타났습니다. 60권의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이것을 믿음으로 내 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네. 기록된 바 오직 의인들은 이 의인은 하나님 피로 구속받은 기본권 얻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믿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이 믿음으로 사는 게 행위의 의로 사는 게 아니고 뭐예요? 주님의 그 은혜 그 감사함으로 그 믿을 때 감사함으로 사는 게 우리 의인이라 이 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감사를 믿을 때 감사라고 사는 게 의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행위에 갖고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했잖아요. 모르고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의가 있는 거야. 자기 의가 없다면 없다는 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면 자기 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두 가지. 하나님의 의를 알면 자기 의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의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자주 말하는 것 중에 마태복음 5장 20절 뭐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트럼프도 기본권 건설권 모르는가 봐. 왜냐하면 이러면 너 왜 전쟁 같은 걸 자꾸 막고 뭐하고 하냐. 내 착한 일을 해야지 천국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중지한다는 보니까 그 착한 일 그 자기 행위 글을 말하는 건지 내가 모르겠어. 그거 가지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러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 노벨상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 일을 전쟁을 막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참 모르겠어 이제. 자 자기
서기가 바리새인의 의는 어떤 의냐면 율법의 행위의 의거든요. 근데 모를 때는 야 어릴 때 제가 바리새인과 서기보다 더 나아놓고 더 열심히 더 율법에 행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김소영 지사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열심히 했잖아요. 그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천국에 들어가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더 나은 의가 뭐야?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믿는 거. 그게 믿으면 감사가 나야 되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있어야 그게 더 나은 의지.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의가 아니야. 의가 아닌 걸 스스로 자기 의를 의로 여기는 거지. 그죠? 그래서 더 나은 자기 이걸 해야 돼.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으니까. 그래, 우리는 더 나은 주님의 구속에 대한 감사의 하나님 의를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그거를 믿음으로 의인은 그거를 믿음으로 산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의인은 이런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자 여기도 있고 저기 또 뭐지?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있고 갈라디아서 1장 몇 절에도 있어. 똑같이 있어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이 의인은 주님께 감사로 산다는 거야.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감사함으로 산다는 거지. 무슨 내 행위로 사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기 때문에 그분을 힘입어 사는 거야. 그분을 감사하게 또 그분이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또 은혜를 감사하고 또 힘입어 살고 또 감사해서 살고. 자, 감사하면 자꾸 하나님 더 주고 싶잖아요. 그죠? 예? 자, 여러분, 감사하면서 마음은 더 주고 싶은 게 그게 대가지. 오늘 시간이 많이 없는데 자꾸 해야 되겠는데. 제가 오늘은 그래서,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0절 하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그래서 율법을 많이 배워가지고 율법에 자꾸 대버리고 자기 죄가 많아지잖아. 근데 여기서 율법이 하나의 복을 받아서 율법도 진실하게 대하면 율법이 자기를 어디로 예수님의 구속으로 끌고 간다고 그게 어디로 나오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나와요. 율법이 선생인데 우리를 예수님의 구속으로 끌고 가는데 이제 율법을 내가 율법에 자꾸 죄를 정죄받아 내가 죄를 많이 깨닫고 내가 막 겸손해지고 이러면 그 율법이 버려. 너 이런 죄인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끌고 가서 내 의롭지 않으니까 내 율법으로 의로운 게 아니라 율법으로 죄인 되니까 그 죄 문제를 누구한테 해결받을 수 있어요? 주님께밖에 해결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래 가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보세요. 시작.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가지고 이제 죄가 더한 것을 은혜가 더욱 넘쳤다 했으니까 그렇죠? 우리를 믿음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제 주님이 나 위해서 하신 모든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이래서 하니까 주님이 그걸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걸 생각하면서 믿음의 오늘을 몽학선생이 이르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그러므로 이래 나오는 거는 그래 너가 이제 하나님의 의를 깨달았지 그 은혜를 알지 그럼 이제는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 이제 그렇게 받은 은혜 감사할 줄 아냐? 알았어? 그러므로 이래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오늘 우리 제가 주제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감사함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라 이랬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이 세대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 그죠? 자기 지혜로 사는데.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돼서 그래서 근데 이제 20절에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이제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고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죄가 미혹은 하지만 주관치 못한다. 너를 우리 미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관 옛날에는 종이기 때문에 벌써 나올 수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은혜 아래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이 아니야. 종이 아니야.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고 이제는 너희가 주님 붙잡아 주세요. 주님께 이제 하면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게 표현이 6장 4절. 6장 4절이지. 6장 몇 절이야? 14절인데 사실 6장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려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그 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나다로 믿어지면 어떻게 그 죄 아래 있지 않게 돼요. 제가 이걸 이걸 알기 쉽게 말하면 제가 신앙생활해 보니까 주님 은혜 감사가 있으면요. 감사가 넘치면 죄를 이기게 되더라고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그 크신 은혜를 내가 있다. 감사가 넘치면 죄를 이기게 돼. 내가 죄를 이겨야지. 이러면 죄를 못 이겨.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어. 죄를 이기려고 죄를 생각하면 죄를 되짓게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 안 하겠다고 하고 음행 안 하겠다 하고 또 뭐 안 하겠다 하면 자꾸 죄를 안 미우겠다 하면 자꾸 죄를 되짓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 다른 게 들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감사가 들어오면 그게 쑥 다 돼버린대. 자, 여기 물 그릇이 있는데 그냥 공기가 들어오고 공기를 자꾸 보내려면 공기가 또 차고 또 차올 거 아닙니까? 뭐가 당기면 공기가 나가겠어요? 물이 당기면 공기가 나가잖아.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오면 마귀는 나가야 되잖아. 근데 그거 없이 마귀를 쫓아내려면 마귀는 금방 돌아. 미워 안 하려고 내가 하면 자꾸 더 미워져. 생각할수록. 음행 안 하려면 더 음행하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선택 감사, 구세 감사, 지금도 함께 감사를 은혜에 대한 감사가 뚝 들어오면 죄는 필연적으로 이겨지는 거예요. 알겠죠? 죄는 자, 그 안에 주님 성령을 담고 은혜를 담으면 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어떻게 왔느냐? 율법으로서 왔느냐? 믿음으로서 왔느냐? 이제 그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를 말했는데 보니까 성령의 제가 나중에 찾아볼게요. 제가 보니까 어떤 구절에 이랬어.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갈라디아서에 있나? 어디 볼까? 갈라디아서에. 내가 다른데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너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제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 서신 안에.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냐, 율법 행위로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너희 믿음으로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도 나와요. 뭐 사람들이 봐라, 내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거기도 나와요. 율법의 행위로 아니고 너희가 주 예수 회개하고 주 예수께 세례를 받고 이래야만 성령을 뭐요?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주님을 구속을 그 은혜 구속을 감사하고 살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돼 있죠.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는다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보니까. 그러니까 자, 그렇게 그 다음에 22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는 그
아담의 범죄가 있게 된 이유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갖고 영원히 하나님 끊어지지 않고 더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충만하게 하려고 첫째 아담의 범죄가 있었던 거예요. 알겠죠? 자, 주님이 그 능력이 없어서 첫째 아담 범죄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감사히 살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나는 너무 연약한 존재인데 어떡할까? 근데 주님이 이런 나를 부모니까 더 사랑해 주겠지 잘 믿고 그때부터 약할 때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잖아요.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때. 사람 그런데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 약한 데가 가는 거야. 뭐 그동안 내 부족한 많은 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고 가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면서 이렇게 하게 돼 있어. 그래 여러분들이 약한 데서 시작해야 돼. 약한 데서. 그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래 말세 교훈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그 무슨 비유고 그 달란트 비유도 있고 열처녀 비유도 있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있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도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그래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가 남에게 무시당하고 좀 못됐고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적은 자에 알겠죠. 또 힘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 보면 또 힘이 없는 사람들은 좀 불쌍히 여기는 좀 못되게 하는 건 불쌍히 여기기 좀 힘들잖아요. 근데 못되게 하는 그것도 작은 자예요. 작은 자 사실은. 제가 저도 조심하거든요. 제가 제일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 사람을 무시 안 하려고 제일 노력한다. 미워하는 원수, 못된 짓 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조심하는 건 나를 이렇게 나는 무시를 안 하려고 참 노력합니다. 왜? 그럼 나도 무시하고 또 성경에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데 내가 또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안 여겨주시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작은 자라는 거 총칭해서 원수도 작은 자야 내게. 그죠? 내가 무시할 만한 사람도 작은 자야. 그죠? 그런 자를 사람이라는 거죠. 나한테 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조심하잖아요. 나한테 이해관계가 없고 손해시킬 사람 무시해버리잖아요. 또 그런 자들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게 주님을 내 속에 사랑을 내가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빚진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빚진감. 로마서 1장 14절 뭐라고 돼 있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다 내가 뭐요? 왜 빚졌어?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의 구속에 빚져져 있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내가 다 해서 깨야 끝나는 거지. 그 빚진 자고 또 그다음에 우리 뭐 열처녀 비유에는 기름 준비. 평소 때부터 기름 준비를 해야 그걸 밤에 밝혀주는데 평소 때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해야지 작은 일에서부터 저거 하나 안 보는 데부터요. 어려울 때도 주님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평소 때 그래 안 하다가 그때 하려면 돼야 안 돼요. 다 당황하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35장에도 보면 열처녀 비유의 그 찬송에 당황하지 않고 주를 맞이할 수 있는 평소에 작은 데서부터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것저것 다 할 때 주님 떠오시면 당황하지 않고 그 연습한 대로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또 뭐예요? 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이 큰 것으로 내게 맡긴. 오늘 주님께 맡긴 거 내게 준 거 엄청 많잖아요. 그거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을 자꾸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땅의 모든 거 다 알게 살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설교 더 하고 싶지만 또 오늘은 요거로 끝나고 오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7장 찬송하겠습니다. 97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큰 죄인 복받아 일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줍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큰 죄인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합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2절 4절만 다시 합시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줍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저 장은미 집사님 그 25일 날 성탄에 그
그 순서를 한번 쭉 여기 가서 한번 쫙 말을 해줘 한번 순서를. 내가 요거 광고 마치고 나거든. 요렇게 몇 시에부터 시작해서 11시 우리 순서 안 짰어야 하지? 그 순서는 뭐 순서는 안 해도 내용은 뭐뭐 한다는 걸 좀 말을 해줘요. 자, 연보 광고하겠습니다. 속히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깨달음, 믿음 주심에 감사.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아닌 주님을 명하시는 때에 순종하여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 남부감사 교만을 회개하고 겸손한 자 되게 해주세요. 이번 주도 저와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해주세요. 나 때문에 내 주변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전한 한 주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 크신 은혜 속에 살게 하신 감사. 한 주 건강하게 살게 해주신 감사. 주의 크신 사랑 은혜 감사. 사안생활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앞서지 않고 따르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 다음에 필리핀 선교연복 이제 우리 30분 하루 기도하는 거하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성경 읽는 거, 말씀 또 들은 말씀 딱 붙잡고 묵상하고 한 주일 동안 사는 거, 이거 힘을 쓰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라는 게 바쁘고 어렵고 앞이 캄캄할수록 목사 대신 주님을 기억하고 따라가는 이런 사람이 되면 다 해결이 돼요.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땅에서. 예.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이 며칠이야? 오늘 21일이지. 이번 토요일 날 주선이 결혼식 3시 몇 분이지? 30분. 장소는 100주년 기념회관 웨딩홀입니다. 우리 성탄 예배는 항상 11시에 있죠. 11시. 예, 그 다음 순서를 한번 순서는 아니고 내용을 수요는 그때 하면 되니까 내용을 한번 불러주세요. 예, 주일학교 암송과 찬양이 있고, 예. 그다음에 찬양대 특송이 있고, 예. 또 남반 특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창수 집사님 색소폰 연주 있고, 청년부 김혜원 암송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간반 청년부의 성극이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회원이는 내가 좀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남반 찬송은 어떤 찬송인데요? 그 말고 하나 예? 그 말고 하나. 누구가 남반 찬송 누구? 작년반? 예, 작년반. 예. 여반은 신년에 하겠습니다. 이번 신년 때 한다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 안 했지?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제 한 주만 지나가면은 주일로는 한 주가 지나가면 2025년이 지나갑니다. 또 날로는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세월을 아끼면서 오늘 열흘 동안 또 날수를 계산하면서 또 살고 또 한 해를 또 계산하면서 주님 앞에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고 방종하고 살지 않고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약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죄인된 나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세상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사람 보고 낙심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약한 자 내가 무시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자신도 약한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율법을 갖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보는 그 은혜를 주시고 바리새인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그 외식의 믿음을 깨버리게 해주시고 오늘 더욱더 주님 앞에 율법으로 내가 죄를 깨닫고 약하고 추한 걸 깨닫고 주께로 나가서 모든 제사함 받고 위로받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하나님과 만물 앞에 의로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11절을 드립니다. 10의 9도 주님 잘 받아서 이분들이 쓸 때 주의 것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10의 1 복음에 유익하게 잘 쓰게 해주시고 또 모든 주일 연보 감사 연보 다 은혜 하나님의 그 감사의 은혜가 넘치는 구원과 인도의 감사 넘치는 이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 연보 또 선한 목자도 또 선이 또 이루어 복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찬송가 그 2절 하겠습니다. 97장 찬송 2절.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삼국의 성도들 무리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